샬롬. 사랑하는 청소년 동상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모두 힘쓰기를 바랍니다. 115 운동 여러분 기억하지요? 잠자기 직전 1분,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1분, 그리고 하루 5분 묵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9월 10월로 큐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 시작하기를 원하는 친구, 각 반 선생님과 또는 목사님께 알려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이어나가도록 힘씁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이름한 본전을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완전한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완전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금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를 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나갑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끝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답을 찾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성경에서 답을 찾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이 답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감사가 답이다. 세 번째, 말씀이 답이다 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주는 세 번째 답이 뭐라고요?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황금보다 생수라는 부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시작 전에 퀴즈 시작합니다. 퀴즈 하나예요. 여러분 힌트를 듣고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검은 황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힌트, 이것의 별명은 검은 황금이래요. 두 번째 힌트, 아주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6살 난 큰아들이랑 5살 난 둘째 아들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자동차 만말이에요. 이거 이 정도면 맞힐 법한데요. 마지막으로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석유입니다. 원유죠. 석유. 이 석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 원유를 향하여서 검은 황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원유 때문에 이 오일을 얻으려고 국가 정세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이 오일, 이 기름 없이는, 검은 황금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소중한 석유이고 검은 황금일지라도 광야에서 황금보다 귀한 것은 생수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실제로 기름을 생산하는 산이 국가에서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고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당장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내 옆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이 검은 황금 기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황금보다 생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짜의 것을 집어 잡으려고 가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좀 허황되고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황금이 아니라
생수가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병 중에 병은 내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병이 가장 무서운 심각한 병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수가 동네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여겼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옆에 있기만 해도 뭔가 나한테 손해를 입는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이죠? 4장입니다. 그럼 4장 바로 전장은 몇 장이죠? 예, 맞습니다.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학식이 있고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교양과 성숙을 이룬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보다 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더 정중하게 사랑으로 애정으로 대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곳으로 오셔서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충고가 아니었고요, 야단치는 설교가 아니었고요, 가장 낮은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바로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신, 가장 낮은 곳에 오시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인사와 같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다가간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본격적인 말씀은 바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 너무나 잘 알죠.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물은 마셔도 계속 목마르지만 예수님은 혁명적인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너희들이 마시는 우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생수 우물물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비슷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위한 물도 마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사 아이들 수준에 맞춰 적용을 한다면요, 좋은 성적을 잘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생기고 멋지고 이뻐진 것도 중요하고요, 돈 많이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으며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이 물이 최고라고 여기며 이 물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 생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는 생수는 잠깐의 목마름은 해소해 주지만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유한 물질을 통한 그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소유한 물질을 통한 그 행복과 만족감은 잠깐이에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기분 좋게 하려면 머리를 하면 된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쁘게 머리를 깎거나 파마를 하면 하루는 기분 좋고 너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하고 기분 좋으면 핸드폰을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새로 최신 기종으로 바꾸면 일주일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이 물질을 통한 소유를 통한 행복은 잠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에서 주는 생수는 잠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계속해서 목마른 것 같아요. 세상에 주는 그 양식은 잠깐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만 다시 허기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며 영원히 허기지지 않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성적이 잘 가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죠.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왜? 우리의 목마름을 가시게 할 영혼의 생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갈 길과 방향,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하라 사막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본토보다 더 큰 넓이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유럽 대륙보다 더 넓은 크기가 사하라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 넓은 사막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방향을 모른다면 헤매다가 뺑뺑뺑 돌고 돌다가 지쳐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고 또한 인생에 나아갈 길과 방향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이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나아갈 불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소중한 것들보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황금보다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으며 말씀에서 답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농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생명이 됩니다. 광야길에서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광야길에 길과 방향과 인도자 되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말씀이 답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